오후 예배 때 졸릴까 싶어서 일부러 좀 어려운 찬송을 고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도 좀 오르고 조금 살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먹는 일에 신경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빌자면 잘 먹고, 죄송합니다, 잘 싸야 건강한데 그 첫 출발은 먹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먹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그 일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씁니다. 왜요? 이 평소에 우리 집에서 먹는 건데 왜? 또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강한 것 같아요. 보십시오. 미국이나 또 동남아 혹은 일본에 이런 사진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이 소위 기절초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스시가 맛있다고 하는데 또 일본 음식들이 달콤해서 감칠맛이 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일본 음식은 기본적으로 간장이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맛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먹다 보면 이 집도 저 집도 저 건너편의 집도 맛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 생활 좀 오래 하거나 출장 가다 보면 한 달 정도 되면 한국 음식이 막 땡기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미국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미국 음식이 뭐 맛있는 것 같은데 물론 맛있는 거 있겠지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처럼 장을 담그는 문화도 아니고 또 우리 옛날에 못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의별 식물, 나무를 가지고 음식을 다 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찬, 음식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비롯해서 한식 먹으면 미국 사람들이 거의 기절초풍한다고 하지요. 이야,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나? 나물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할 수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김, 뭐 이런 음식들은 버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런 맛있는 맛을 낸다니 깜짝 놀랍니다. 어쨌든 근자에 이르러서 먹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위 먹방이라는 프로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생활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간식을 피하고 주식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에는 달지만 건강에 좋지 못한 간식, 기호식품을 가능하면 줄이고 엄마가 혹은 아내가 준비하는 소위 집밥을 먹는 것이 간식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입맛에 딱 맞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영적 기호식품 그것만 먹다가는 처음에는 입에 달고 처음에는 좋지만 그것이 내 영적 건강에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간식 피해하고 영적인 주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피해야 될 영적인 간식 혹은 기호식품이 뭔지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하고 또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영적인 주식이 무엇인가 확인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 대지는 내 입맛에 맞는 간식 혹은 기호식품은 내 영적인 건강에 무리를 줍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하고 내가 맛있는 것만 찾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좋은 것만 찾는 그런 신앙, 복만 찾는 신앙,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만 찾다 보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잃거나 혹은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22절에 이튿날 그랬습니다. 이 이튿날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다음 날이란 말입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날과 그 다음 날 사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란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는 장면을 보았고,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함께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베세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기에 아하, 예수님은 이 주위에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일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들 역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첫 질문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찾은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맨 마지막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될 분으로 생각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되겠구나.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저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린 더 이상 고생하거나 어렵게 살 이유가 전혀 없지.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과 꼭 같은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의미,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 메시아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도 없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오늘날도 이 같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적잖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 쫓아와야 되겠건만, 그건 다 잊고 교회 나가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교회 나가면 성공하겠구나, 교회 나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따라왔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 자신의 유익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 보십시오. 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요. 그 다음 날은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최선, 그 열심 딱 들여다보면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 거기에 우리를 향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떡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또 모이면 그것은 영적인 식탐에 걸린 사람의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적을 알고 깨닫고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다 잊어먹고 표적은 깨닫지 못하고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그건 진짜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있는 사람이요,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이들을 보면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실컷 놀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냉장고를 찾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문을 열어봅니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차려놓은 저녁 식탁에는, 저녁 밥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냉장고를 열자마자 아이스크림 입에 넣고 오른손에는 그 햄버거, 왼손에는 치킨 들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게 아니야 그래도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입맛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호식품이라 그러죠. 기호식품. 즐길 기, 끌릴, 좋아할 호, 그래서 기호식품. 여러분, 기호식품을 먹으면 입에는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호식품은 맛에 이끌리고 향에 이끌려서 먹는 음식이지 그것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기호식품은 일시적인 회복제는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건강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찾으면 잠시는 좋겠지요. 잠시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썩을 양식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결코 내 영적인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이도 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영적인 간식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주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그리고 그것을 섭취할 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대지에 이르렀는데 오늘 이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 주식을 제대로 먹어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음식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데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오늘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데 꼭 필요한 영적인 아주 특별한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았던 이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면 사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요. 예수님,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28절을 보니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영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영생이란 말이 그들의 귀를 때리자 그들의 입에서는 바로 율법주의적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엉뚱한 소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고쳐주셨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는 다른 거 없다. 너희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어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문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니까 당신을 믿을 근거가 뭡니까?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소위 대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들은 31절에 보면 한술 더 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만나를 먹여 주었는데 당신도 그 일들을 한번 행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엉뚱한 대답, 엉뚱한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는데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실상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이 바로 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너희들이 취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오늘 34절에서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그러자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요. 어느 마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마실 것이 없어서 엄마가 자식에게 자신의 손을 베어서 그 피로 아이의 목마름 해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지요.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가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서 그 피로 아이를 살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손가락을 베어서 그 피로 아이를 먹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살찢고 피 흘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중에 은혜지요. 엄마가 손가락 살짝 베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메시아요 그 일을 하실 분이기에 자기 자신의 가르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가운데 먹는 게 진짜 어렵다, 나는 잘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먹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나요? 없지요.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요. 누워서 떡 먹기, 또 식은 죽 먹기.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먹는 것이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운데 잘 먹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그것도 서울대 도서관에 가서 먹는 것의 역사와 유래 책 딱 찾아보고 연구하고 AI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먹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모르긴 해도 강민창 집사님, 장요아 집사님 딸 누에리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엄마 젖은 아니고 그 우유통 잘 빨겠습니까? 걔가 도서관에 가서 학원에 가서 먹는 거 배웠나요? 아닙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집에 큰애 작은애 보면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엄마 젖을 잘 빱니다. 분유도 잘 먹습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얘들이 혹시 도서관에 가서 먹는 거 배웠나?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먹는 것은 쉬운 거예요. 먹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뭔가 열심히 배워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배워야 알아야 공부해야 돈을 들여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중간에 자포자기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하는 것이 힘든 분,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 그런 분들 A에 접근도 못하지요. 근데 먹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 먹는 것은 생명의 떡을 취하고 먹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이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취할 때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이 좀 줄었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아니, 노래도 나왔어요. 신토부리 여러분, 그 얘기, 그 노래 많이 들어보셨지요? 특별히
6시만 되면 6시 내 고향에서 신토부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또한 익숙한지 모릅니다. 신토부리란 말의 뜻이 뭡니까? 자기 몸에 좋은 음식은 자기가 사는 땅에서 나오는 음식, 바로 그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토부리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끌어올린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엉뚱한 것에서 음식을 취하면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음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론 축복 대성회, 간증 대집회 가는 것 어떤 면에서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런데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그것은 결코 영적인 신토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또 그 믿음은,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 교회에서는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고 교사는 땀을 흘리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기대하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 조차고 영적 기호식품만 먹으면 처음에는 잠시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건강을 망치기도 하거니와 내가 제대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때때로 주식이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딱딱한 음식일 수도 있겠으나, 그 말씀을 취할 때, 그 생명의 떡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날이 무덥다고 우리가 이것저것에 마음 많이 빼앗기고 관심 가질 수 있으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을 취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